오늘은 새해 첫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죠. 네, 너무도 조용하고 또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 같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먹기에 나름으로 오늘 하루가 가장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식구 모두가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고 회식도 많습니다. 뭐 우리야 외국 사니까 좀 덜 하지만 한국은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은 더 많잖아요, 모임이. 그렇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사람들 또 연시만 되면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창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동창회에 다녀오면 꼭 들어눕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친구, 나보다 찌질했던 친구가 동창회 가봤더니 더 잘 살아. 또 나보다 못났던 내 친구가 가봤더니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런 거 보고 동창회 갔다 왔더니 들어눕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야, 나는 뭐 했냐. 2022년도 나는 도대체 뭐 했냐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사관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면 배도 아프고 또 부럽기도 하는 거죠. 입에서는 아멘이지만 마음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 가서 로또 복권 하나 살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연말연시가 싱숭생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야, 뭐 사관님도 그렇게 뭐 잘난 거 없는데 저런 얘기를 하시나 하는 이 사탄의 소리가 이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정말 사람들이 한 번만 정말로 내가 정말 다 집어치우고 한 번만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 잘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여긴 안 계신데 저쪽에 가면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장사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관으로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일 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잘난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난 거, 힘센 거 신경 안 쓰시고 헌신하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루눕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나고 또 부자 되고 이런 거 뭐 열심히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타고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타고났다, 또 복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지더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잘난 사람들도 감화시키는 열심을 보여주게 하고 또 불행한 태생과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정말로 의미 있지 않을까, 이게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고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지원 빵빵하게 받으면서 좋은 부모 가이드 받으면서 탄탄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적으로 말해 복받고 또 잘 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하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복받았지 성공한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참 존경스럽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처음부터 뭐 돈을 몇 억씩 갖고 왔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홀홀단신으로 어린 청년 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 나이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스럽다. 이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저는 정말로 격려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상에 놀랄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 단위로 따지면 10위, 군사력으로 따지면 약 6위. 이게 믿기십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가 이것을 일군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나라가 거기다가 요즘에는 한류로 문화 강국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주 못 살던 나라였다는 게 더 놀랍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요,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일까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또 더 좋은 곳을 많이 가고 더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삶의 질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질이라는 것은 윤택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럼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 지어진 첫째된 목적, 그를 영화롭게 여기고 평생도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여기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그때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더 깊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사에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성경에 열심이고 연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또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22장 34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리적인 난제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내놓고 명확한 답변을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주님에게 나와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라고 또 마태복음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배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랩 배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토론 배틀이 될 수도 있고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졌어.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도 가서 한번 예수님께 배틀을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올무를 걸어서 그 안에 함정을 넣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광장에서 철학자와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시대 초기에는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교부들과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 배틀을 그렇게 빈번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세군으로 돌아와서 우리 구세군 초기에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악대가 앞장서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불황자들이 달려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북으로 막고 나팔로 막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던 게 구세군의 야성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구세군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세군의 초기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에서 악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악대의 방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선제압을 하고 나팔로 기선제압하고 북소리로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서 그 오픈에어에서 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그리고 또 불황자들을 향하여서 또 노숙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바로 이 구세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세군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도전의 질문들이 또 배틀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맞서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노라면 따로 문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 대도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자 대로행이라고 합니다. 군자가 가는데 무슨 문이 필요하냐? 그냥 길로 간다. 큰 길로 간다. 군자는 큰 길로 당당하게 나선다. 군자 대로행,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대답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배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고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도전과 질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꼭 이런 모습으로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율법이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 자체에 올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아주 함정과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가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질문을 합니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민족주의자들에게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에게 걸리는 겁니다. 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한 질문이죠.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 잡아가시오. 예수가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 민족주의자들이 와서 테러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크다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0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얽히고 설킨 인생의 타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모습으로 투신하라는 요구, 그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천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로마에는 제1종족, 그리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제2종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제3종족이라고 해서 동물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향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그 로마 제국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보였고 미개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저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는 미개한 종족들, 동물과 같은 종족들, 저들은 유대인보다 더하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보다는 덜 지키는 것 같은 저 유대인들보다 더 미개한 자들이 저 기독교인이다. 손가락질하면서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튀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초기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스스로 거린이 돼서 전도하러 전 로마를 돌아다녔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교회에서 함께 나눠 쓰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하면서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초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원본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 첫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수함을 되찾으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한낱 기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쫓겼던 명예와 물질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애물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모든 것들이 소술점의 한 점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이 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22년도를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와 동행한 것이다. 2022년도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자산이 되어서 이제 2023년도에 싹을 틔울 것이다. 꽃을 피울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 올해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깜냥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더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랑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냐? 네가 나를 만나서 가슴 설레이고 네가 나에게 다 주어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기가 언제냐? 그때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되찾자.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그때 네가 헌신했던 그것,
네가 놓아버렸던 그것, 네가 열심히 하였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놓았던 것을 다시 시작하고 네가 하던 것을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내가 자원하여서 시작하였던 그 일을 올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1절이요.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데 왜 우리 주님은 또 그와 동일한 선상 위에 이 이웃사랑을 올려놓으셨을까? 왜 이 이웃사랑을 또 그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고 얘기를 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혼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또 종교라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게 나란히 놓고 얘기를 하실까? 참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버전을 보시면요. But there is a second to set alongside i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longside it. 이것은 동일 선상에 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랑 동일 선상에 놨다는 거예요. alongside it. 동일 선상에 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동일 선상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전체 율법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전체 율법의 핵심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두 마디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탁월하신 거죠.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정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장애물과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답변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살던 방식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너무도 다른 설교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저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맞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너무 다르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서기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서기관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 말씀은 어쩌면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은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칭찬이 껄쩍지근합니다. 확 칭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Not far from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 껄쩍지근하죠, 칭찬이.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잠깐 가까이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라. 내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보여라.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니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했던 내 행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니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행실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믿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내 앞에 증명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궤적으로 내 앞에 증명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앞에 보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러셨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기사는 단순히 무엇을 더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포기하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적게 포기하면 적게 사랑하는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자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은 그가 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대답할 것이 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한켠에 만몬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도 신앙의 엔진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각성하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성을 통해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고 또 다양한 국룰 사역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사랑을 선포하고 있구나, 실천하고 있구나, 저곳에 가봐야겠구나, 개종하는 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사역을 이 신앙의 엔진을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이클을 돌리면 또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선포나 슬로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와 열매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목표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장 큰 두 개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듣는 자들이 감화 감동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사관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짤막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꼭꼭 씹어서 낭독해 주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작은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신다면 이 설교는 꽝입니다. 찐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해 첫날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배부를 찌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큰 다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부터 만나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부터 지금 주십시오.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설교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당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오늘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 이 2023년도가 정말로 큰 스노우볼이 돼서 연말 이맘때가 되면 정말 주님께 기쁜 열매로 선한 열매로 풍성이 물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